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폴레옹은 장군으로서는 좋은 신체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키가 약 16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키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할 수 있었을까?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 한 사람이 죽으면 적군 6명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늘 본 병사들은 나폴레옹 장군이 자기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폴레옹 장군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고난받으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56절 보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기간인데요.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월달, 4월달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3월달, 4월달은 아직도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불을 피워놓고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틈에 베드로도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가? 57절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밥도 먹고 함께 잠을 잤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니요. 베드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는 즉각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고 붙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불리하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란 말은 한 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가? 58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아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맹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쉽게 맹세를 했다가 그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맹세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극구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급해지면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하고 말을 했을 때에 그러자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그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3년 동안이나 가르쳐준 스승을 저주하다니요. 그리고 우리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다니요.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말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딱 쓰는 말이 은혜를 뭐로 갚는다 그럽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때 딱 적절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그 고위 공직자 후보에게
아니,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의 돈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그 사진하고 그 근거까지 내밀어도 그 고위공직자 후보는 나는 도저히 모른다 그럽니다. 나는 거기에 간 일도 없고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일도 없고 돈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장관이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사실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도 신자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자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성경을 읽었다 하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불리하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참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 안에 계셔서 신문을 받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 뜰 입구 쪽에 그 갓쪽에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뜰 안에 있었고 그리고 고요한 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말을 예수님도 다 귀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야,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가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온갖 마음의 섭섭함과 그리고 실망과 더 나아가 정오의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교실에서 누가 친구의 돈을 훔쳐간 겁니다. 체육 시간에 모두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고 들어오니까 그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심정적으로는 우리 학우 중에 누가 한 명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반 아이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실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단체로 벌을 받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단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희들 한 명도 집에 못 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보통의 여러분 아픔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은 저러오고 다리는 막 너무 아프고 어떤 친구는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막 비명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훔쳐간 친구가 실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우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돈 가져간 놈 발각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녀석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발각이 되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그 마음의 그 미움과 그 정오와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은 누구라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정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보신 겁니다. 어쩌면 그 눈빛 속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저주까지 했지만 나는 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안다.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나의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말을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베드로야, 인간같이 않는 베드로야,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입에서 그냥 분노의 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베드로를 바라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눈빛을 알았는지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62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통곡을 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자신의 죄를 얼마나 내가 타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이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배신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죄인된 우리들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 양심에 끓기는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슬픈 역사가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깊은 산속에 내다 버리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슬픔의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장 설화를 다룬 김형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김형령 시인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그 시집에 보면은 이런 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들은 꽃구경 가자며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나선다. 어머니는 한 움큼 한 움큼 소립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일 걱정이구나. 산길을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리면서 가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집에 혼자 돌아갈 때에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이 시에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일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을 시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이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고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